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일 마시죠. 내일 마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는데 아마 부를 때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으며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며 맞이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종려주일 예수님의 입성을 기뻐하고 환영하지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고 기대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만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고난주일의 시작이기도 한 오늘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애통함과 더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위해 기도합니다. 방영 목사님 영육이 더욱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능력을 주시고 밝고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다져지는 든든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이야 여러 성도님들과 협력하여 질적 양적으로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더 큰 날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확장시키시어 현재를 고집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날씨도 화창한데 우리 와이프분에게 인사합시다. 네, 화사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날씨 안 좋은 날은 좀 우울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지 마시고. 네, 오늘 사순절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성경 읽기와 함께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 교회에서는 고난주간 묵상할 수 있는 묵상들을 이렇게 따로 좀 만들었습니다. 참고하시고 또 이것도 많이 활용해서 기도하시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로 저희 교회에서는 오늘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 마치고 바로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우리 입교 받는 우리 자녀들 준비하고 공부 시간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굿 프라이데이 오후 6시에 뉴라이프 교회에서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저희 교단들 교회들 연합해서 굿 프라이데이 서비스 준비할까 그런 말들이 나왔었는데 다들 지쳤는지 올해는 아직까지는 하지 말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그냥 따로 각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본교회 뉴라이프 교회와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 예배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주의 헌금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한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가지 심정과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먼저 주님 앞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서도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드리며 감사의 예물로 드리며 또한 주일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손길 하나하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귀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모든 것들이 주인 되어 주시며 그리고 모든 축복의 공급자 되심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와 그 공급하심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서 우리의 영육간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 읽고 여러분들 앉아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아기 새끼가 하나 학교에 내어있는지라 그것을 풀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예수대로 말하되 이에 화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떼서 맨 나뭇가지를 길에 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s they approached Jerusalem and came to Bethphage and Bethany at the Mount of Olives, Jesus sent two of his disciples, saying to them,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If anyone asks you, Why are you doing this? Say, The Lord needs it and will send it back here shortly. They went and found the colt outside in the street, tied at a doorway. As they untied it, some people standing there asked, What are you doing, untying the colt? They answered as Jesus had told them to, and the people let them go. When they brought the colt to Jesus and drew their cloak over it, he sat on it. Many people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while others spread branches they had cut in the field. Those who went ahead and those who followed shouted,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아멘. 예, 오늘은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종려주일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뭇가지를,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길에 깔면서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했기 때문이죠. 오늘 이 무대 앞에도 나뭇가지가 지저분하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이렇게 막 환영하고 기뻐하고 이러한 풍습은 유대인들에게 원래는 불임절에 했던 행사라고 합니다. 불임절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 가에 있을 때 한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모두 멸절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죠. 그 계획이 숲으로 돌아가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얻고 오히려 대적들이 멸망당하고 승리했던 날을 기념하는 날의 부임절입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상징, 종려나무가 이렇게 흔들었다고 하는데 그 했던 행위를 6월절 예수님이 오실 때 군중들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리고 대적들에 대해서 승리하는 그것을 기념하고 또 기대를 했다고 할 수 있죠. 이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 교회는 이 주일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패션 위크, 홀리 위크 그렇게 부르죠. 예수님이 한 주 동안 예루살렘에서 계시면서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그 한 주 동안의 일정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날짜별로 찾기는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 일주일 동안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하시면서 이스라엘 운명을 상징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성전 청결하시는 일이 있었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러면서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가 변심한 사건이 일주일간에 일어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에 대한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이 일주일간 예수님께서 가르친 말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준비하시고 그 만찬 가운데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 기도가 끝마쳤을 때쯤에 예수님이 체포되십니다. 그리고 잡혀가십니다.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재판받고 그리고 조롱당하시고 그리고 또 빌라도 총독 앞에 끌려가고 그리고 다시 헤롯 앞에 끌려가서 신문받고 다시 빌라도에게 맡겨져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금요일날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른 강도들은 금요일까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채찍도 맞으시고 일찍 돌아가셨죠. 6월절 전에 시체를 내리면서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마지막 일주일의 일정입니다. 이때는 유대인들의 6월절이었습니다. 예수님도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여러 번 방문하셨을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6월절은 가장 귀한 명절 중에 하나라고 했죠. 6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번 1년에 세 번을 유대인들 성인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6월절은 가장 그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로 도시가 북적였을 것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인구를 한 10만 정도로 생각을 하면은 거의 한 200만 넘게 모이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유대 지방뿐만 아니라 유대 지방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도 전부 다 예루살렘에 모였죠. 그것뿐만 아니라 전 로마 제국에 퍼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자신의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축하하기 위해서 성전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신들의 유대인들의 왕을 세우지 못하는 시기였죠. 유대인들이 6월절을 맞이하면서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던 그들의 조상이 6월절을 맞이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의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이 예언된 메시아를 기대를 하면서 있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그 당시에 메시아를 기다렸던 유대인들 중에 세 그룹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룹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 얼마 전에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서 나사로를 살린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사건이 삽시간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흥분하고 놀라워했지만 그리고 메시아라고 기대를 했지만 제사장 그룹은 그것을 위협으로 생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를 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체포하고 그리고 신문할 수 있었던 권력을 가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그룹이었죠.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룹은 상당히 그 당시에도 세속화된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이지만 로마 제국의 세력을 등에 업고 유대인들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종교적인 것이 중심이 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그 영향력을 행사하는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무리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와 사후의 심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믿지 않았습니다. 사후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세속화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관리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그 대제사장들의 관리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너희들이 강도의 굴려를 만든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책망하시고 뒤집어 엎으셨습니다. 제사장들, 이들이 지향했던 것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은 하나님의 집, 기도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돈 버는 장소였죠.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의 모든 명절이 성전을 중심으로 행해졌던 것처럼 지금 한국의 불교 같은 경우에서도 초파일날 그 불당에서 거의 1년치 수익을 다 번다고 합니다. 당시 1세기에 이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아주 큰 비즈니스 장소였고 큰 수익을 얻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그 성전에 대한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헌신은 사라졌고 오직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했고 신문했던 사내들인의 주요 멤버들이었습니다. 사내들인 공예는 이 사두개인들과 사두개인 제사장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의 관심도 세속적인 가치에 물든다면 이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늘의 것을 소망해야 할 교회가 성도들이 땅의 것을 구하고 이 땅의 부유함만을 구한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의 양식을 사모하지 않고 내 영은 피폐하고 굶주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것을 제대로 먹지는 않으면서 이 땅의 것을만 강구하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주는 세상의 풍요, 육신의 기쁨만을 추구하는데 모든 시선이 쏠린 참된 메시아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 모습들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그들의 손으로 체포하고 신문하고 죽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삶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에서도 좀 풍요하고 이 땅에서도 좀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의 본질은 이 땅의 돈이나 재물이나 화려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풍요를 생각하고 이 땅의 위협과 손해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메시아를 거부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외면했던 이 대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의 모습과 동일한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대인들의 그룹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요한복음의 나사로를 살리는 그 사건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도 죽이려고 반응했지만 이 바리새인들도 서로 이야기를 하며 분주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막으려고 하는 일이 이제 쓸데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보아라, 모든 세상이 이 예수를 따른다. 우리 바리새인 우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에게 모든 인기가 옮겨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두개인들과 달리 천사도 믿었고 사후의 부활도 믿었습니다. 이들은 아주 종교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나라를 잃고 처음에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었을 때 흩어지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속화되어져 갔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에 젖어들면서 율법의 정신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지켜내려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자 하는 운동으로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율법의 규정뿐만 아니라 더 다른 규정들을 만들어가면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의도는 좋은 것이죠. 좋은 의도로 시작한 그런 흐름이었고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신들의 더 많은 그런 형식과 외식을 만들면서 본래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신들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외식과 형식 가운데 그들은 교만에 가득 차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들의 방식대로 그렇게 율법에 따르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기 시작하고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바리새인의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세리처럼 저렇게 살지 아니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도 하고 이렇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교만과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잘못된 신앙이 자리 잡은 것입니다. 그들 보기에는 예수님보다 자신들이 더 거룩한 자로 생각했던 것이죠. 안식일에 사람을 돕고 치유하는 것은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안식일에 일하는 것이고 추수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생활을 하다 보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이상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집사님은 왜 저런 식으로 살지? 왜 저런 식으로 행동하지? 아, 저 장로님은, 저 권사님은 나의 기준과 나의 방식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정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과 잘못을 보았을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모습입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티끌만 지적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정확히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고 나의 수준이 다른 사람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고 절제가 필요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는, 우리가 하는 모든 헌신은 사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응답일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구원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탤 만한 것이 전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헌신하고 주인이 왔을 때 모든 것을 그래서 헌신하는 그 종처럼, 그렇지만 그 종이 나중에 해야 될 고백이 무엇이냐? 아, 주인을 이렇게 잘 상대했으니까 나 잘했죠가 아니라 그 종의 고백은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모습 중에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자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자기의가 가득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오히려 예수님을 가르치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으니, 이만큼 헌신했으니 하나님 들어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만큼 봉사했으니 이만큼 복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방식과 기준이 하나님의 의도와 방식과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불평을 하고 원망하는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군중과 무리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1세기 전에 마카비 혁명으로 인해서 잠시나마 자신의 나라를 되찾고 독립을 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또 로마 제국에 귀속되었죠.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자유와 독립을 이루어질 지도자를 강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약속한 메시아가 지금 현재 나타나서 자유를 주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자존심을 다시 한번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외친 것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구원하소서. 호산나 뜻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빨리 적들을 무너뜨리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 왕처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한 기대였죠. 그러나 며칠 뒤 그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의 손에 잡혀서 신문당하고 굴욕당했고 그리고 이방인 로마 총독에게 넘겨져서 채찍을 맞고 비참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게 됩니다. 다윗왕같이 용감하게 투쟁하고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는 초라하고 힘없는 불쌍한 죄수였습니다. 실망스러운 그의 모습이 메시아일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은 자신의 기대가 배반당했을 때 유대 지도자들의 선동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죄수인 바나바를 놓아주고 대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조차 그 유대인들의 군중의 요구에 의아해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뭐 죽을 만한 죄를 어떤 죄를 저질렀기에 그렇게 하느냐. 빌라도가 오히려 그렇게 외쳤죠. 그러나 군중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군중심이라는 게 참 무섭죠.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받기 원하고 그리고 본인이 인정받지 못했을 때도 무언가 대리적으로 만족시킬 어떤 대상을 찾습니다. 대리 영웅을 만드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기와 환영 가운데 정치 지도자들이 한때 많은 인기를 얻고 세력을 잡기도 하지만 또 사람들의 인기를 놓치면 금방 몰락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의 인기와 환영을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때 예수님은 그들의 외침과 환영을 합당한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런 구원자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외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흥분 가운데 예수님은 휘둘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바랬죠. 그들이 원하는 왕,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무엇입니까? 화려한 것입니다.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대자를 침묵시키는 그러한 힘과 권력을 가진 화려한 그러한 모습의 메시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한 질문을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성공해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을 믿는다면 좀 영광스러워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한테 칭송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돈도 잘 벌고 성공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고난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비난했죠. 당신이 정말 사도이냐? 정말 사도라면 다른 사도들처럼 또 말도 더 잘하고 다른 사도들처럼 좀 더 성공하고 그렇게 인기가 있고 좀 부유해야 하지 않느냐.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아니야, 나 잘났어가 아니라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모습, 어떤 사람은 성공한 모습으로 부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화려한 모습을 기대했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했던 군중의 외침과 달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월절을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월절만을 기대하고 그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월절의 원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보여준 첫 번째 사건이죠. 그것을 계속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라 한 공동체로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시작하신 것이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압제 가운데 살았던 그들을 자유인으로 부르시는 역사적인 사건, 그것이 첫 번째 유월절이었죠. 그런데 그 유월절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어린 양을 죽이면서 그 피로 죽음을 명쾌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그 죄악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의 모든 율법의 모든 명령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시는 것이었죠. 그렇게 구원한 그들을 통해서 율법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죄의 문제는 짐승의 문제로, 짐승의 희생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되는 것을 통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바라보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하나님은 기대하고 원했던 것입니다. 결국 메시아의 사명은 하나님의 유월절의 의미를 다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자로 보였던 그 유월절의 모습을 이제 실제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손에 죽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배반으로, 사람들의 음모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 더 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순종하심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린 사건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유월절의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오늘 준비한 성찬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그 순결하심을 따르며 하나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기로 다짐하는 결단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오늘 성찬을 통해서 그런 주님의 모습을 따라가고 주님과 하나 되는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유월절을 준비하셔서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하나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유월절에 빠져 있었고 자신들의 메시아만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영광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예수님이 원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백성 되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식은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피로써 차려진 식탁에 우리를 부르시는 그 초청입니다. 성찬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례 받으신 분 그리고 유아 세례 받으신 분 모두 다 함께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1,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였노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하는 주가 보혈을 흘리리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보내셔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악을 씻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누신 마지막 만찬을 기념합니다.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성찬을 받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찬 제정에 관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네, 오집사님 한 시간 나오셔서 같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성찬 키트입니다. 떼실 때 이렇게 좀 조심해서 떼셔야 하거든요. 아니면 잘못하면 이렇게
흘러나오니까 조심해서 떼시고 맨 위에 성찬 떡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포도주가 있습니다. 받으시고 함께 제가 이야기할 때 함께 드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잡으신 날 밤에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시며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그리고 떡을 받아 먹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또한 하나 된다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또 잔을 가지시고 살해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기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이 잔을 마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영생을 얻었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시고 떡과 잔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인하여 우리를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주님의 삶이 우리의 삶에도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누었으니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하나 되어지며 또한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 되기에 힘쓰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고난이 영광이 되는 그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고 만나며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0장 3절 4절 찬양합시다. 험한 십자가에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대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 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유언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믿으며 또한 예수님의 몸과 하나 된 것을 믿고 그 안에 살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이 교회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실지어다.